저희들을 구원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시며 건지신 바로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저희들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저희들의 모든 생각, 경험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만 받드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존귀한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침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지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하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무덥고 습한 염천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8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임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자격 없는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이 시간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이 선물에 대한 감사를 잊고 또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부족한 하나를 채우기에 99을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한 저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살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느끼며 매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상교회를 63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에게 밟힐 뿐인 신세가 되어버린 이때에 우리 성상교회는 복음 배움에 힘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서로에게 삶을 거는 교회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될 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에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5대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3주 동안 세 분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세 번의 투표를 통하여 후임 목사님 후보가 결정되었고 다음 주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 청빙의 과정이 마쳐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전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됨에 감사드리며 남은 절차도 주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감동과 축복과 은혜 속에 청빙이 종료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야가 계속 정쟁과 반목으로 자기들만의 방식을 옳다고 고집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에 정책으로 경쟁을 하는 선순환의 국회 모습을 원합니다.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나라 되게 하시고 바른 생각과 남과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가진 학생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장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건을 허락하시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개 일본대 전쟁을 불사하는 한반도가 아니라 한 동포 한 형제로서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고 살아가는 평화가 우리 땅 위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많은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만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준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호명하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느끼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4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 이하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3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놓으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이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는 복된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지날 때이든 불을 지날 때이든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베푸르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에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주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다만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 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소원하여 작정한 것들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들고 귀한 것들이 오니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뜻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항목의 헌금을 두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된 믿음 위에 귀한 것들 맡겨주셔서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 주의 뜻을 섬김으로 이룰 수 있는 귀한 복을 맡겨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받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더 열정적으로 더 역동적으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하나 되어 달려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8일 일본 고시엔 구장에 동해바다로 시작되는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내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올여름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일명 고시엔에서 첫 본선 승리를 거둔 건데요. 고시엔 야구장은 일본 고교 야구생 꿈의 무대고 성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올해로 106회를 맞은 고시엔 대회는 일본 공영방송 NHK가 전 경기를 생중계할 정도로 해마다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됩니다. 올여름에도 4,950여 개나 되는 학교가 출전했고요. 이 중 교토국제고를 포함한 49개 학교가 지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교토국제고의 본선 첫 승리로 경기 전 한 번, 경기 후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한국어 교가가 구장에 울려 퍼지게 된 거고요. 교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저 핸드폰에도 동포 노래 전화가 막 울려요. 교가를 듣고 있어서 감동스럽다고. 버스를 대절해서 교민들 다 모시고 가서 같이 응원하고 기쁨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47년 교토 지역 제1동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토국제고. 일본 학교에 정착하는 동포 수가 늘면서 학생 수는 계속 감소했는데요. 폐교 위기까지 몰렸다 1999년 고육지책으로 야구부를 만들었습니다. 첫 대회 성적은 34대 0. 처참했는데요. うちの攻撃が5本、向こうの攻撃が30本、そんな感じで我々が応援来てくれてる人が何してんやピッチャー変えんかってピッチャーはその子しかおらんのです
외야도 없는 열악한 훈련장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1년 창단 후 첫 출전에 4강 진출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어 교과가 처음으로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고요. 각종 시합에서도 많은 점수차로 패배를 했지만 그런 수모를 겪어가면서 경험을 쌓아서 4강까지 들어갔습니다.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이 지역의 주민들도 정말 작은 정성이지만 5천엔 만엔씩 후원해 주시는 주민들도 일본 분이지만 많이 계십니다. 낯선 한국어 교과가 생중계되자 한편으로는 혐한 전화가 학교에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때 학교 주변 일본인 주민들이 나서줬습니다. 후원금과 응원 편지를 보내며 야구부를 격려한 겁니다. 학교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졌고요. 현재 전교생 161명 중 일본인 비중은 80%. 한일 우호 관계의 상징이 됐습니다. K컬처가 요새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신성현, LG 황목치승, 정규식 선수가 이 학교 출신이고요. 일본인 선수도 다수 배출하며 교토국제고는 야구 스타 배출의 산실이 됐습니다. 지금 불 좀 켜주세요. 놀라운 일,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구부 창단 24년, 전교생이 160명. 그런데 이 고시엔대에서 결승전에 맞선 학교는 전교생이 2,000명. 그리고 야구부 역사도 훨씬 더 긴 바로 그러한 결승전에서 이 교토 국제고가 우승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결승전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할 정도로 그만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승을 일궈낸 건데요. 보신 것처럼 이 학교는 혐한의 환경 속에서 제1교포들이 자녀들에게 민족 정신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그런 한국계 고등학교인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제1동포를 부를 때 자이니치라고 부른다 그러죠. 자이니치 강곡구 조센징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센징 그러면 아주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또 그러한 말이지만 여러분 그런 이 열악한 환경 어떤 면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고시엔 대회는 금방 보셨겠지만은 사실 일본 전체가 관심을 갖고 보는 대회인 것이고요. 4,000여 정도의 고교 야구팀이 예선을 거치고 그중에 49개 팀만 본선에 오르게 되는데 이 본선 전 경기를 NHK가 생중계 방송을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놀랍게도 바로 이번 이 고시엔 대회 이 본선에서 NHK에서 우리 한국어로 된 교과를 총 6번 그것을 울려 퍼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우승의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서 한국어 교과가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남의 나라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쭉 돌이켜 볼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고 아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도대체 일으키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거죠. 11전 79주년을 맞이했던 8.15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보다 더 뜻깊은 역전, 반전의 드라마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지요.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달려 있었고요. 그들이 이제 우승해서 퍼지는 국가는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라 바로 일본의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던 것이죠. 그 장면을 보면
그 기뻐하고 환희에 차고 세상에서 가장 밝은 얼굴을 해야 될 바로 그 시점에 송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는 가장 비통한 얼굴을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여러분, 훗날에 이 남승용 선수가 했던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와, 정말 송기정 선수가 부러웠다. 그것은 그의 목에 금메달이 달려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화분에, 그 금메달리스트만 받는 그 화분의 월계수로 그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뭉클한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일본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그 결승전, 그 마지막 상황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한국어 교가로 끝을 맺는,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인가라는 것들을 저는 생각해 보면서 참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36년간의 강점기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일파로 돌아섰죠. 그것은 그만큼 조선의 앞날이 보이지 않았고, 반면에 일본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하늘을 뚫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부역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상황이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비교도 안 됐던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여러 부분에서 일본을 앞서가는, 오히려 뛰어넘고 오히려 더 잘 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데요. 바로 이 교토 국제고가 바로 이렇게 우승을 해서 정상의 자리에서 한국어 교과를 울려 퍼지게 한 이건 역시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선수는 다 일본 선수이기는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한국어 교과가 일본의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마치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던 것처럼 꼭 반대의 바로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통쾌한 마음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 바로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대단한 의미로 다가오는 본문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아마도 저희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드릴 수 있는 바로 최고의 본문이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몇 번의 설교를 더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욕의 상황 비교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불씨를 비추어 주시는 이 두 장면으로 이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이런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소망을 주셨는가? 바로 교토 국제고가 고시엔대에서 우승을 한 기적 같은 바로 이러한 모습과 견주어 볼 때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을 베푸신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치욕스러운 현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스러운 미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 그게 뭔가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현재를 통해 보는 기적을 보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2절에는요. 그 때가 너무도 정확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날, 바로 이것이 너무도 뚜렷하고 너무도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요, 예레미야 39장에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되어지는 장면들이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열방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금 바로 그 유다 예루살렘의 그 점령과 멸망에 대한 비극적인 최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소개하시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해와 그 달과 그 날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하며 드러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이처럼 해와 달과 날을 표기하는 그 기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한 사건일 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확하게 행하신 바로 그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와 달과 날짜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오늘 뒷부분에도 동일하게 해와 달과 날을 소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새겨야 할 그런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그 해와 그 달과 그 날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을 떠나는 바로 그 시점, 그 출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바로 신명기가 시작되어지면서 모세의 아주 긴 설교의 세 편이 바로 시작되어진 그 중요함을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보시죠. 역대하 3장 2절입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바로 솔로몬이 지은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날짜를 아주 또렷하게 표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의 공통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바로 그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해와 그 달과 그 날을 명확하게 표시해 놓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해와 달과 날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바로 가장 치욕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그 유다의 왕들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 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현실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예레미야 51장 59절이야 62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바로 그가 이 스라야를 데리고 이제 바벨론에 가서 그 왕을 아련하고 서로 화친하고 화목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 본 것처럼 그렇게 길게 소개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 50장 51장, 여러분 무려 110절이나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멸망, 심판,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황폐하게 만들겠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 4년에 이 스라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한 책에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바벨론 땅에 가서 도착하면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책에 돌을 메고 그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가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될 것을 확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언제라고요? 시드기야 왕 4년째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위로 세워진 이후에, 그리고는 그가 4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아련하고 화친하고 화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이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이 비극적인 이 상황, 바로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납니까? 시드기야 왕 9년 때에 일어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1년 반 동안을 포위하고 결국은 시드기야 왕 11년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 4년째에 현실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직접 바벨론 왕에게 찾아가서 아련하고 화친하고 화목하며 여러분 그렇게 잘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바벨론, 이제 사실은 이후로 70년의 시간들이 이제 바벨론이 전성기를 이루는 바로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바벨론이 70년 이후에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확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바벨론도 하나님이 이미 7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바벨론 땅은 영원한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는요, 현실을 볼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받게 되면은요, 현실이랑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시드기야가 몇 년 후에 자기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일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이 잘 나가는데 현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갈 건데 세상을 봐봐. 세상 멀쩡하잖아. 오히려 더 발전하고 오히려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 바로 이 세상은 영원할 건데 무슨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뭡니까? 현실에 속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영원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스스로 반역할지 알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잘 나갑니다. 그 세계를 제패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은 영원한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사람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현실, 지금 이 모습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 해와 그 달과 그 날을 정확하게 기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현실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바로 이 비극적이고 비참한 모습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현실을 보니까 아직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비극적인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현실은 지금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일만큼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현실의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현실의 형통함에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실의 지금의 모습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현실은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현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거는 그런 교회, 그런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 중에 기적을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때를 통해서 보시죠. 2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헤아릴 수 없었더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장면을 아주 길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약탈당하는 그 성전의 모습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영광스러웠던 그 기구들이, 그 기명들이 빼앗김을 당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여러분 최고의 영광스러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때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 때가 가장 전성스러운 영광의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7년 반 동안 솔로몬이 지었던 바로 그 성전. 그런데 여러분, 최고로 영광스러웠던 그 영광의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약탈당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파괴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중에 기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마다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다윗보다 훨씬 더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인 것이며,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바로 그 성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또 당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또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서지 못한다라고 성전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 성전 대신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파괴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크니,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크니, 바로 그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너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보다 더 큰 이유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가장 최고의 영광이지만 동시에 가장 치욕적으로 무너져 내려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이것이 한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가장 최고의 그 영광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잔인하게 무너져 내려진 사건, 바로 그 십자가, 바로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고 불태워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가장 영광스러웠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바로 그분이 가장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아이러니 아닙니까? 놀라운 역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는 망했다, 그들의 하나님은 망했다, 그들의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 사건이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바로 그 사건으로 그것이 반전되어지고 역전되어지는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무너져 내린 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죠. 누가 하나님의 선민입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을 가장 치욕스러운 장소로 전락시켜버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만, 정말 누가 하나님의 선민이며,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람으로 죽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마치 금메달을 목에 건 손기정 선수와 동메달을 목에 건 남승용 선수가 가장 밝게 웃어야 될 그 순간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침울한 침통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그 시상대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여러분 이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있어서 나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착각하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아는 게 아니라 금메달을 목에 걸고 우리는 최고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성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는 침통한 얼굴로, 침울한 얼굴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버림당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잘남을 인정받고 싶어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이 우리 자신이라면, 그러나 그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을 오히려 열방을 구원하는 바로 그 구원의 사건으로 만드신 이 기적 중에 기적인 바로 이 구원의 사건 앞에 비록 잘난 것이 있어도, 비록 성취한 것이 있어도, 비록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침울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고 주님의 그 구원을 받들어 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 중의 기적을 보시죠. 3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빌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여러분, 여호야긴이 8살에 즉위를 했는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겨우 3개월 통치하고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무려 37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도대체 8살짜리가 무슨 악을 저질렀기에 이 여호야긴은 8살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37년을 감옥에 살다가 45세가 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특전이 베풀어지는데요.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33절입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이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호야긴이 뭘 잘했다고 이런 특전이 베풀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야긴이 도대체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했는지 뭘 어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긴이 이렇게 특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수의 의복을 벗고
평생토록 그리고 영원히 항상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장본인이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의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광이요 복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여러분 유일한 우리의 소망임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복음입니다.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 교과를 찾아보기 위해서 전문을 검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엔 그 우승의 그 자리에서 울려 퍼졌던 그 한국어 교과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근데 4절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힘차게 일어나라 대안의 자손, 새로운 희망길을 나아갈 때에 불꽃같이 타는 맘, 이국 땅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단어 하나만 바꾸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힘차게 일어나라 성산의 자손, 새로운 희망길을 나아갈 때에 불꽃같이 타는 마음, 이 세상 땅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현실에 속지 마시고,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현실이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성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금메달을 목에 걸어도 우승의 월계관을 우리의 머리에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구원의 십자가로 인해서 되어진 것임을 믿고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려서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몸에서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믿고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받들매 있어 저희 자신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저희들이 어떤 성취와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 저희의 죄의 의복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저희를 두실 그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복음을 받들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그 쇠지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쇠지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을
당신을 기도하십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기적 중에 기적을 베푸시고 저희의 죄수의 의복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왕,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음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후임 담임 목회자 이제 최종 1인이 늘사랑교회 정상혁 목사님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상으로 체크하신 투표율이 거의 70%였고요. 우리 담임 목회자로 모시는 것에 무방하다라고 중표를 던지신 분을 포함해서 모두 95% 정도의 지지를 받고 이제 한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성산교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5대 위임 목사로 모시는 청빙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고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이제 활용 점정을 찍는 바로 그 일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터가 개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복음장 교육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매일 성경 9, 10호로 큐티집 못 받아가신 분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주보 가운데 9월 중보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면서 꼭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금요 비전기도회는 영유치부가 주관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우리 원래 추석맞이 바자회가 아니라 원래는 사랑 나눔 바자회인데 우리가 얻은 수익을 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분들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여러 의미가 있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바자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번 주까지가 이제 8월 31일까지가 우리 성경 통독 말라기 구약이 끝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이제 또한 2학기를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자, 우리 여성들이 연구 필요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자. 서로를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